자, 오늘은 우리 집에서 23번째 시간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정론을 이제 살펴보느냐? 우리 책에는 이제 예정론이란 파트는 없는데 이제 구원과 예정 뭐 그런 이제 파트는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종교개혁자 누구의 후예를 자처합니까? 깔뱅의 후예를 자처합니다. 그런데 깔뱅의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예정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이 예정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과 예정에 대해서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 예정론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말라기 1장 2절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게 불의하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기장이가 떡이 아니죠. 흙 한 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는 거 아니냐? 하나는 귀하게도 쓰고 하나는 천하게도 쓰고 하나는 쓰고 하나는 버리고 그렇게 할 권리가 토기장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바로 이런 구절들을 바탕으로 예정론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은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궁금해요? 잘 모르시죠? 그냥 이해가 없죠? 네.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예정론이란 뭐냐? 예정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인간의 구원은,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무엇으로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교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예정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주체가 인간의 믿음, 인간의 어떤 공로 이런 것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느냐. 예정론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예정론은 기본적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되어져 가다 보니까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유기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이거는 사실 예정론의 핵심 교리는 아닌 거예요. 예정론의 핵심 교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정론은 우리가 깔뱅이 주장했다고 많이들 이해하는데 사실은 어거스틴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깔뱅 그리고 테오도르 베자라는 신학자까지 연결되는 이 전통적 예정론은 뭐냐면요. 바로 이중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할 자, 하나님이 선택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이중 예정론, 전통적 예정론이에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바르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예정론에 대한 이해가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개혁교회들은 이렇게 예정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서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딱 나옵니다. 자, 예정론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자, 예정론은 어거스틴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거스틴이 그러면 왜 예정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냐고 하면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죄란 뭐냐면 아담의 범죄를 그의 후손들이 모방하는 거다. 모방하는 거. 우리는 흔히 원죄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원죄는 이렇게 유전된다.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이 원죄를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펠라기오스는 그게 아닌 거예요. 모방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인간이 대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 그러니까 아담을 모방했던 삶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구원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아담을 모방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모방해 살아야겠다. 인간의 그 결단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구원이 있는 거지, 인간이 뭐를 해서 인간이 어떤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떤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가톨릭교에서도 이제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정통이 되고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가톨릭교회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지만 점점 중세로 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중세 시대에 면죄부 팔고 또 공로 사상,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봤어요? 루터가 보니까 그거 아닌데 구원은, 그럼 면죄부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거 아닌데, 공로 사상, 인간의 어떤 공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인간의 원죄라는 것은 인간이 원죄가 있으면 전적으로 그건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원죄로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는 거야. 1도 없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결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깔뱅도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이중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을 자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공로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깔뱅의 예정론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이 깔뱅의 예정론 가운데 깔뱅의 책에서 직접 발췌해 온 거예요. 깔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영원한 섭리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예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분은, 하나님은 인간이 장차 어떤 운명으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하신다. 여기서 어떤 운명인가는 구원과 육이죠. 선택과 육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에 치이도록 정해졌다. 즉 생명이나 죽음으로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인간은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깔뱅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 안 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파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하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선택 안 한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깔뱅은 인간의 어떤 운명이 결정되었다.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걸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냐면 깔뱅주의자들은 뭐냐면요. 깔뱅의 사상을 확대해서 자기들의 신학 체계로 만든 이들이에요. 이런 이들이 이제 깔뱅 사후에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깔뱅의 예정론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운명 결정론적인 형태로 바뀝니다. 깔뱅주의의 5대 신학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 그래요. 튤립. 자,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원죄 때문에 타락해서 인간은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예정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예정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셨는데 그 속죄는 누구를 위한 속죄다? 믿는 자들, 예정된 자들만을 위한 속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항력을 할 수 없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배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뭐냐면요.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신학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랑 똑같아요.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구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전적으로 인간이 잘나서 인간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구원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니라 인간도 그런 구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생각에 반대해서 이 다섯 가지 튤립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교리를 비판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 예정론이라는 거는 운명론이 아니냐. 이미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말 아니냐. 깔뱅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런 운행되는 것, 이 세계의 모든 이런 절차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꼭두각시 인형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이미 유기로 결정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아무리 막 안 믿으려고 해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운명론적이라면
그러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라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결정 아래에 있다면 그 죄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인간에게 그 죄를 물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더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비판들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만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바르트가 보니까 바르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 바르트는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기존 전통적인 신학을 재해석해내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순적인 것,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20세기에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특히 예정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르트가 예정론을 새롭게 십자가 신학을 중심으로 이해해서 이런 모순적인 것들을 상당 부분 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르트는 이 전통적인 예정론을 사실 운명 결정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신학 아래에서 예정론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정론 자체가 폐기되고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건 맞는데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로 그 핵심적인 것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언제 찾을 수 있느냐?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예정론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중 예정론에서는 선택과 유기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선택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인간에 대해서는 오로지 선택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기하지는 않으시냐? 유기하세요. 누구를?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셨고 유기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로 영원전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막 소름 돋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한 사건. 그것은 스스로를 버리는 것도 맞죠.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도 맞죠. 유기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왜? 인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래 나타난 하나님의 진정한 결정. 영원전부터 내린 결정. 인간은 선택하고 자기 자신은 아들은 버리기로 한 결정. 그게 이중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얻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결정에 응답하는 자들은 선택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응답에 여전히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유기된 상태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경험하겠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런 그 예화를 들어요. 어떤 예화를 드냐면요. 한 나라의 왕자님이 있어요. 근데 이 왕자님이 길을 가다가 아주 막 천민 여자 처녀를 이제 봤어요. 근데 갑자기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천민에게 이제 청혼을 한 거예요. 구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천민 여자에게는 이 구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거부해야 돼요? 아니죠.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왕자가 결정했다는 것은, 왕이 결정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왕자가 먼저 구원을 한 거예요. 먼저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동일한데, 선택과 유기가 인간을 선택하고 인간을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선택하고 왕자 스스로의 그 왕자의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처녀에게 구원을 한 이 왕자의 사랑,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트의 예정론으로 한번 이 예정론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면 이런 좀 모순적인 것들, 비판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뭐 이 바르트의 예정론 역시도 또 많은 비판의 직면에 있어요. 결국에 그런 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에는 만인구원 아니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거라면 결국에는 만인 구원을 위한 어떤 하나의 단초가 아니냐, 뭐 그런 예정론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바르트 신학자이자 제가 장신대에서 배웠던 김명용 교수는, 그러면 우리가 예정론을 좀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바른 이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유기한다, 버렸다, 저주한다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이분은 이 바르트 학자예요. 그래서 이 바르트 사상을 굉장히 수용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이중 예정론,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정론은 복음의 총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사실 바르트가 했어요. 바르트가 예정론은 복음의 총화이다. 왜? 그 예정론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버리시겠다는 그 십자가 사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 예정론이라는 거는 무서운 이야기,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로 그런 은총의 교리를 나타내는 것이 예정론이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올바른 예정론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김명용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에도 많은 비판은 있기는 합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듯이 깔뱅이 주장했던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위배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또 한편으로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번 내린 결정을 뒤집는다, 뒤집지 않는다? 뒤집지 않아요? 진짜요? 하나님은 자기가 내린 결정을 뒤집기도 하세요. 히스기야 왕을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15년 더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결정을 뒤집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어디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본인의 결정, 이미 창조 전부터 예정된 것으로 이 땅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하시고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과 결정을 돌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창조전부터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면 기도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기도를 우리가 잘못 쓰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큰 폐해가 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모든 기도의 종합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내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하시고 소통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 역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그 결정적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깔뱅의 예정론도 마찬가지고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요. 바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선함, 자신이 뭐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로 결코 구원에 단 1도 효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정론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것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뭐 나의 주장이나 나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이 스마트폰에는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겠다 하는 이 말씀이 딱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딱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했으면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했는데 뭐 좀 보상해 주이소 이렇게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또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그 은총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사건에 있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